번째 시간 이제 제 2계명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스승이신 이제 김지찬 교수님의 이 데칼로그 이 책을 연구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로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에는 제가 이제 차동재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을 이렇게 좀 생략을 한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요. 혹시 이제 1월 17일, 18일 맞네요. 네. 1월 17일, 18일 이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원틴즈 수련회가 있었어요. 교사 아니신데 안 해요? 진짜 교회학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네, 그렇죠. 네, 언젠가는 그곳에 있겠네요. 아멘. 네. 네, 원틴즈 수련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네. 이 겨울 수련회 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수련회를 이렇게 잘 누리는 그런 모습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였기에 같이 함께 참여도 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면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충격은 사실 매 주일마다 있었어요. 뭐냐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라는 조금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예배 전에 핸드폰을 다 이제 제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핸드폰을 이렇게 제출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초중고생 그리고 또 청년 특별히 초등학생 아이들은 성인보다는 이제 절제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하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폰압을 해요. 폰압. 네. 웃으신 분은 하셨죠? 경험이 있으신 거죠? 네. 네. 폰압을 하는데 폰압이 뭐냐면 핸드폰 압수. 네. 핸드폰 압수예요. 그리고 폰검이라고 하거든요. 핸드폰 검사. 네. 애들이 이걸 진짜 싫어해요. 네. 핸드폰을 압수를 당하면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폰압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이 초등학생들이 쓴 그 질문들이 엄청 나와요. 폰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폰압을 당했을 때 부모님과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핸드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글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저는 원틴즈 수련회 때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그 핸드폰 넣는 상자에 이렇게 두고 들어가는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스마트폰은 사실 늘 항상 곁에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 함께하는 물건이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는다, 중단한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오면 카톡이 오면 보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어요? 없으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아마 우리는 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핸드폰 연락이 오면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틴지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제출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를 하고 또 누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원틴지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올해는 더욱더 클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원틴지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은혜로 더 부흥되어서 정말 우리 원틴지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계명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본 이 2계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1계명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제1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이 계명의 말씀 우리가 일부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드는 일, 이런 일은 고대 사회와 비교했을 때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형상 그리고 또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 이 현대 사회에는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사라진 게 아니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인간의 형상 그리고 또는 이 하늘의 것이나 그리고 땅의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을 본따서 그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더 다양한 우상이 생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변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 우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 자신도 될 수가 있고 뭐 스마트폰도 사실 될 수가 있고 뭐 연예인이나 뭐 그리고 요즘 아이돌이라고 얘기하죠. 네, 아이돌이 이제 우상인 건 아시죠? 네, 이 아이돌도 그렇고 그리고 권력, 명예, 돈, 성, 취미 등 여러 가지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유효한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유효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인 이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등 이 지역 가운데에 대부분 우상 숭배가 당연하고 만연한 그런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우상 숭배는요, 단순하게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더 깊이 들어가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위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삶 속에서 이 고대 근동 사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영향으로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을 때 바로 밑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렇게 종노릇했을 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그 애굽사에서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를 신처럼 여기고, 그리고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상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본 그 우상을 기억하여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그 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는 형상이 없는 신은 없었습니다. 모든 우상은요 다 형상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다양한 신들 가운데에 오직 유일하게 형상이 없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애굽의 그런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야훼, 그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대 근동 이방인들은 우상을 만든 것일까요? 고대 근동의 문헌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우상의 형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예식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위하여서 정말 비싼 옷들, 구하기 어려운 그런 옷들을 입히고 치장하고 또는 보석과 또 다양한 향수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가지고 중요한 일에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로 그 우상과 동행하여 전쟁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고대 근동 이교도들은, 이 이방 사람들은 왜 이 우상을 이렇게까지 중요시 여겼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문제들 앞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우상의 그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과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조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신명기 4장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4장 이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계시고 깊은 흑암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시는가?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12절의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신명기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어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하여서 오직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 가운데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죠. 그때에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인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 불에 타는, 꺼지지 않은 그 불에 타는 그 떨기나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말씀으로 계시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체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신들, 그 신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신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사야 46장 1, 2절의 말씀 보면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고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벨과 느보는 이제 바벨론의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이 이 가축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이 이사야 이 46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자손이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이 사이의 이 가족 제도는요, 3, 4대로 이 대가족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사람의 그 한 사람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 주는 그런 영향들은 무시 못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족이 망하게 되는 경우, 때로는 그 가족의 그 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3, 4대에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정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그 저주와 그 벌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 4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잠시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몇 대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한량없이 부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고,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깊이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을 때로는 피하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많은 불편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 나만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취업의 문을 두들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스펙이 또 나의 능력이, 나의 지혜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일에서도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업장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또 한편에 그것이 또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정말 잘 공부하여서 정말 잘 성장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때로는 그 교육의 현장 가운데에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우상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샬롬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한번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우리 사업장의 문제를, 이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우리의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이직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학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우리 공동체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 많은 유혹이 올 거예요. 그 유혹이 어떤 유혹입니까? 너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 너는 그냥 적당히 살아가도 돼, 이런 유혹들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유혹을 다 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할까요?